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케냐 순회 메시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케냐라는 현장, 낯선 나라, 진짜 먼 나라에 가서 놀 수도 있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는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저께도 핵심을 갔다 오면서 저기 축전동부교에 있는 한 랩런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 현장에 잘 사는 나라도 갈 수 있고 못 사는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언어 연수도 할 수 있고 뭐 비전 트립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녀올 수 있죠. 모든 게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절에 진짜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계 현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지금 포럼을 나눴던 이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 아이들 아닙니까? 이 친구들은요, 진짜 교회에서 전도를 해도, 순회 캠프를 가서 전도를 해도, 어른들 몇 사람 몫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국내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응답보다 또 이번에 케냐에 가서 보고 돌아왔던 그 응답은요, 우리 아이들의 일평생에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끼고 있는 돋보기를 끼고서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막 흔들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근시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저 노안 있는 분들이 끼는 안경을 보는 것과 또 선글라스를 가지고 끼는 것과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쳐다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육신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갔다 온 아이들의 이런 포럼을 들으면 불신자들은 극성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먼 나라에 학교 빼먹고 가가지고 그러고 또 애들 포럼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무언가에 꼭 이렇게 세뇌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도통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따 결론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지구라는 한 땅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걸어가는 길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의 것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눈이요, 분명히 열려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서요, 절대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을요, 여전히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성공해라,
다른 길, 틀린 길을 가르쳐줘요. 어저께 유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맨날 부모님도 공부하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공부 못해놓고서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진짜요. 복음의 눈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들 수밖에 없다니. 우리 이유와 핑계는 주를 위하여 하는데 안에 깊이 감춰진 동기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요, 빨리 우리는 복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요,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왜 세상에 위기가 오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지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자칫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펼쳐지냐,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요, 뭘 찾냐면 핑계댈 걸 찾고요, 원망할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캠프 때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절대 망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지금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계속 좋은 것이 될지 나쁜 것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나쁜 일이 계속 나쁜 일이 될지 아니면 반대로 바뀌어서 좋은 일이 될지 우리는요, 다 진짜 1초 앞, 2초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는데 절대 망할 계획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이걸 근데 대부분 놓치고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면서부터 분명히 맹인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누가 딱 눈을 뜨고 나타난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눈 뜨고 나서요. 그렇죠? 의상을 보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고 다 봐도 원래 이 맹인인데 갑자기 눈을 떠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비주의적인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와 합니다. 그렇죠? 들끓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이 마침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일을 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날이 안식일 날,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너를 고쳐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절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계속 뭐냐면 맹인된 이 사람에게, 이제 눈을 뜬 사람에게 얘기하면 네가 누구 때문에 났냐 묻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영에 든 사람한테 이게 나은 것이다. 나는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다. 선지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또 묻습니다. 네 아들 맞냐? 어떻게 눈을 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맹인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도 모르겠다? 이유와 답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시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빠져있냐? 완전 율법주의, 전통과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뇨,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부모들은요, 얼마나 기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식이요,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른다. 우리 애가 다 장성했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봐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서요, 중요한 결단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 세속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저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저 헬라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인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복음은 놓치고요, 온통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이런 거짓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사실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완전 방황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고요, 나라와 민족은요, 로마라는 강대국 앞에 속국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어지면요, 반드시요,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교회가 언약을 놓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러면요, 반드시 시대는 위기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온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개인은요, 완전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빛이 땅에
비춰졌는데요. 어둠이 너무 짙어서요. 사람들이 빛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니까요. 이 나라와 지역은요, 완전 흑암에 물들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민족주의, 전통주의, 율법주의 꽉 잡혀가지고요. 이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여호와다. 그래서요, 진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망했던 사마리아, 아예 발길도 옮기지 않았다니까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요. 빙글빙글 돌아서 갔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요.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요. 다른 나라와 족속들 저주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네들 자존심 내세우면서 막 했는데, 현실은요, 완전 고통 가운데요. 나라는요, 이미 사라졌다니까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 로마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온통 귀신에 들리고 질병 속에서요, 고난당하는 시대예요.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요, 어렵고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도자, 성공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보시라니까요. 여전히 과거의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옥에 가두고요, 죽이고요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요, 진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공생의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이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상실되어지니까요, 시대는요,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를 다녀온 우리 렘넌트들의 그 잠깐 아주 짧은 영상을 보셨죠? 진짜요, 야,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지? 할 만큼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요, 들어가질 못해요. 그나마 건조한 날에는 땅이 길이 말라 있으니까요, 옆에 오수에 막 오물이 흘러가도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땅은 말라 있으니까요, 이렇게 돌 밟으면서 이러고 들어가면 됩니다. 비 오죠? 그러면요, 그 길을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범람이 되고 막 땅은 흙이니까 막 질퍽되고요. 그 동네를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완전 옛날 저희 서울 저쪽에 가면 뭐 흑석동, 봉천동, 사당동 막 이런 데 가면요, 뭐 달동네 있지 않습니까? 양반입니다. 달동네는요. 진짜 이 동네는 가면요, 완전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그런 집안에 막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요기도 때 안양수 선생님 잠깐 포럼하셨듯이요, 자원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완전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요. 와, 저주가 이거구나라고 느낄 만큼이요. 거기에요, 그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이요, 비를 그쳐버리면요, 그 좋은 환경이요, 저주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진짜 저주의 땅이구나.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본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현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유대인들은 나한테,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생수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생수입니다. 맞죠?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생명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9장 저희가 읽었던 1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요, 이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이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찾아오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사망의 결과로 인생은요, 저주된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그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인류를요, 자기 손 안에 넣은 것입니다. 자기 종, 자기 백성을 삼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거짓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잘 만나봐요. 이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의 지인들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자들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다 거짓이라니까요. 그 안에요, 깊은 내면을 보십시오.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십시오. 완전 실패하는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그들의 삶을요, 완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문제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허무하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그 허무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요, 언약으로 집중되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집착하는 방향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 결과는요,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중독으로 가고요, 너무 차도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결과는 육신적인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혼은 무엇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지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느 한쪽이 병들면요, 전체가 문제가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과 생각은 수고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죠. 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내세 문제, 지옥에 가게 되고요. 이 대물림은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후대 문제로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되겠습니까? 자리로 되겠습니까?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감출 수는 있고 숨길 수는 있는데요. 그죠? 감추면 감출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그 안에서 골마가는 문제의 상태는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근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로요, 완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대요. 어느 정도입니까?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영적 문제에서 완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냥 완전 깨끗하게 끝나버렸다니까요. 전에는 마귀 자녀로서 살아가지는 배경과 그 나라와 그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요,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게, 맞죠? 음부의 권세를, 맞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4편 7편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아십니까? 네. 혹시 새장에다 새를 키우다가 날려보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차게 날아가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요, 참새 한 마리를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새장에다 탁 갖다 놓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는데요, 친구 녀석이요, 새 이렇게 보더니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새장 문을 탁 열었네요. 그게요, 진짜요, 손살같이 새장 밖으로 푹 튀어나가는데요, 방 안이니까 막 가둬서 방 안에 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또 이 이상한 친구 녀석 하나가 창문을 활짝 열었네요. 와, 창문 밖으로요 팍 튀어나가는데요, 참새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진짜요, 쫙 올무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더 이상요,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라니까요. 아니, 도망가는데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요. 자, 고통과 저주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을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완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으니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의사 누가와 같죠. 진짜 참된 답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으로요, 답을 가진 자로요,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 생명이라니까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인생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눈을 뜬 맹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이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요, 보는 자에게 맹인이 되게 하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비유이죠. 그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그죠? 불신자들은요, 육신의 것으로 영적 실패를 살아갑니다. 영적 멸망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신자는 육신적인 것을 양보하고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요, 육신과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과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실패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실패는 결국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와 상관이 없었지만 너희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서밋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서밋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길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이요. 진짜 어떻게 해야지 영적 서밋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요, 24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24 말씀 속에요. 그러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들을요 다 끊으시네요. 다 끊으세요. 어느 때까지 끊으시면 되냐면 진짜 영적인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때까지요. 다 끊으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끊고 TV 보는 것도 끊고 핸드폰도 끊고요. 다 끊고 뭐 하냐면 24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 주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갈급한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이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멍하니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찾고 찾는 이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24시간 말씀이 내 주위에서 흘러나오도록. TV 안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못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이요,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냥 다 끊으시고 뭐 하시면 되냐면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기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귀에 하나님이요 탁 꽂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무엇이 되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나 중심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턴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바뀌어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진짜 기도의 흐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흐름이요. 전에는 막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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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기도. 그런데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걸 구할 수.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요, 내 인생이요, 참된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나가서 전도를 하자, 누구를 영접하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계획이, 나의 하루가 엮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서요,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요. 우리가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요, 다른 힘,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의 끝은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어질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요, 빨리 우리가요, 복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영적 서밋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요, 이 속으로 넣으십시오. 말씀의 흐름 속으로요. 계속 여러분들 주위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요. 맞아. 이 흐름 속으로 넣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때로는 되게 힘듭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 맛을 봐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올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된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24시 말씀의 흐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